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것고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너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문경 세제 1관문, 2관문, 3관문이 있죠. 1관문은 주울관이라고 하고 이제 또 2관문은 주곡관이라 또 이름하죠. 그리고 제3관문 조령관이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세 개의 관문이 모두 다 국방의 아주 중요한 문이고 영남의 선비들이 과거 급제라는 풍울의 꿈을 품고 걸었던 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문, 나가고 들어오는 입구 역할을 하죠. 그래서 문을 한자로 말하면 이제 출구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문은 경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안과 밖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 경계선인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공항에서 외국으로 나갈 때 또 들어올 때 또 이제 세관을 통과해 안전하게 경계선을 또 넘을 수도 있습니다. 눈과 스승으로부터 배움을 받고자 할 때 그의 문화성으로 들어갈 때 입문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의 문화생으로 입문한 그것은 그분의 가르침을 철저히 따르고 배우겠다는 의지와 결단입니다. 미스터 트롯 같은 경연가에 참가하는 것도 출세라는 세계로 나가는 일종의 등용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문이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등장하는데 양과 목자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부터 계속되었던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갈등을 쓰는데요. 드디어 10장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예수님을 침입자요 사꾼 목자라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차분하기 시작하십니다. 나보고 사꾼이라고? 그래, 누가 사꾼인지 이야기해 주지.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양이 나오고 문지기가 나오고 양의 문, 또 선한 목자, 강도와 도둑, 사꾼 목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살고 계시던 당시에 많은 목자가 자기 양을 끌고 유이 다니는 그런 모습을
그래서 풀을 뜯기고 물을 마시게 하는 평화로운 모습을 이제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요한복음 10장 말씀 비유는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형편이 넉넉한 사람은 당연히 자기 우리를 이제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목자는 여러 가정이 합해서 공동 우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종일 양을 먹이고 나서 해가 기울고 어둠의 그림자가 다가오면 자기 양들을 몰고 공동 우리로 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돌담형 사각형 모양으로 이제 둘로 만드는데 거기에는 문이 하나 있는 것이죠.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오면 문지기가 문을 열고 목자들과 양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아침 되면 목자들은 하나 둘 나와서 문지기의 확인을 받고 우리 안에 들어가서 자기 양을 부릅니다. 저 그림에는 문지기가 문 거기에 있는데 좀 깜깜해서 잘 보이진 않지만 문지기가 앞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무리 안에는 수십 또는 수백 마리의 양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자기 양을 구분해낼까요? 거의 뭐 라벨을 붙이는 것도 아닌데 정말 인간적으로 구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죠. 다 뭐 비슷비 다 그 양이 그 양 그렇죠. 그런데 목자들은 자기들만의 양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를 내는 거죠. 그러면 그 목자가 자기 목자라는 것을 아는 양들은 전부 그 목자 앞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유다 지방 양들은 털을 이제 얻기 위해서 기르는 양들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목자와 함께 살죠. 그리고 대부분 그 양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긴 코야 또는 하얀 코야, 뭐 긴 비야 또 하얀 코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자의 소리를 듣고 그 목자의 양들은 전부 모이는 것이죠. 이제 목자가 물러서 초를 향해 가면 그 목자들의 양만이 우르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목자는 양의 생리, 습성을 너무나 잘 알죠. 그들의 요구도 잘 알아차리죠. 그리고 늘 앞서가면서 인도해 주죠. 유대 나라는 이 사막이 광야가 60%입니다. 그 때문에 풀을 찾아서 계속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 지형도 험하기 때문에 목자가 앞서가며 살펴줘야 하는 것이죠. 양들은 겁이 많기 때문에 이상한 것만 나타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개울만 있어도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런데 목자가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양들은 절대적으로 목자를 신뢰하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인식할 뿐 아니라 목자의 말을 알아듣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소한 소리가 나면 양들은 다 고개를 들고 주의 깊게 듣다가 그 낯선 소리가 계속되면 도망치는 것입니다. 오늘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당시 주인과 목자가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인과 목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주인이 이제 목자를 고용해서 그렇게 양을 맡기고 그 양을 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인은 어떤 목자를 구할까요? 정말 양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 양을 가장 잘 돌볼 사람을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양을 맡기고 그 주인은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양을 빼앗으려고 몰래 양우리로 들어오는 도적 같은 목자도 있어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양을 차지하려고만 하는 목자는 사건 목자고 순수하게 양을 위해서 일하는 목자는 진짜 목자, 선한 목자인 것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선한 목자이신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수가성에서 길 잃은 그런 양,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어린 양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양무리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병들어서 고생하는 양을 찾아가 구쳐주시고 궁전에는 5천 명의 양들을 모으시고 가나마다 현장에 잡혀서 죽음에 떨고 있는 양을 감싸주시고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그런 양의 눈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선한 목자는 이 그 시대만 아니라 오고 오는 시대 모든 사람에게 참된 목자가 되시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문을 열어준다라는 동사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이제 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상 끝날까지 새로운 양들을 맡겨주신다는 그런 의미죠. 이런 목자 앞에서 우리는 어떤 양이 되어야 할까요? 목자를 힘들게 하고 목자를 걱정하게 하는 그런 양이 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좋은 양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 그분이 세워놓은 인간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이죠. 그리고 또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이기도 하죠. 인기만 노리는 그런 목자, 자기 욕심만 채우는 그런 목자는 사꾼이죠. 구약 성서에 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반드시 함께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의 목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편 95편 7절 보니까 그의 소리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100편에. 그런데 여기 돌보시는 기르시는 사실 원어로 보면 목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초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초장의 양이다. 그의 목장 안에 있는 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손에 돌보신 양, 그의 기르신 양임을 한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한 개인. 그런데 그의 목장 안에 있는 양은 공동체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 그냥 성경 번역을 보면 개인이 중심적으로 이거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전체 공동체 속에 있는 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의 목장이라는 말이 암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의 목장 안에 있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강조되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강조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강조되고 특별히 개인보다는 양 때 우리 공동체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목장에서 떨어져 나간 한 마리 양은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양은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리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또 양을 강조해야 하는 거죠. 물론 한 마리 양, 한 개인이 소중한 것은 분명하죠. 이렇게 보면 믿는 자들이란 누구냐? 하나님의 목장 안에 들어있는 양무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중에 한 마리 양이에요. 그래서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내가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한 마리 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내 고집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필요한 게 뭐냐?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목장에 들어와 있는 양들, 그리고 얼마나 행복한 존재들인가요? 이 행복을 여러분 얼마나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예언했잖아요. 저 의인들처럼 죽었으면 좋겠다. 정말 행복한 자들이요. 이스라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목장 안에 있는 양들이라는 말은 목장 밖에 있는 양들과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편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것은 돌려 말하면 뭘 말하죠? 시냇가에 있지 않은 나무, 사막의 광야에 있는 나무와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물 없는 사막에 심겨진 나무 어떻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근데 물가에 심겨진 나무 너무 다르죠. 선한 목자가 잘 조성해 놓은 목장에서 사는 양들과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 목장 밖에는 풀도 물도 제대로 없습니다. 돌보는 목자 없죠. 양들은 각기 제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산한 맹수들을 만나죠. 자연 위험에 그들은 노출이 되죠. 그들 함께 더불어 살아갈 동료가 없죠. 적당히 스쳐 지나가는 양들이 있을 뿐입니다. 밖에 있던 양들이 어쩌다가 푸른 추정을 보았다면 뭘 길게 빼고 불어눈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았을 거예요. 그 양들의 생각이 있다면 푸른 초장을 보면서 나도 저 푸른 초장에 들어가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겁니다. 7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 양의 문은 양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문이라는 거예요. 양이 안전하게 우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문입니다. 목자도 들어가지만 당연히 목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양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보니까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에고 에이미, 이게 7번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 이것은 오직 나만이 유일한 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다른 문은 없어요. 9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문을 구원의 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그 의미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같이 읽어보죠.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구원을 받는다. 9절에서. 그리고 10절에서는 생명을 그것도 풍성하게 받는다. 요약하자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자기를 양의 문과 생명과 구원의 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치고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7, 80년이면 다 소전에 없어지고 뭐 90, 100세 넘게 살 수도 있지만 결국 없어질 육신의 생명입니다.
이 육신의 생명이 우리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생명, 불완전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왜 영적 생명과 일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영성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되었고 그 결과 모든 사람 위에 죽음이 임하게 됐다는 거죠. 아담은 인류의 대표예요. 우리 인간들을 계속해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 이렇게 들어가고 또 들어가면 결국 다 아담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담 안에서 한다. 물론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죠. 그 아담의 범죄에서 결국 이렇게 죄된 인간이 되고 그 후손들이 계속 그렇게 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상관없이 죽음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2022년 작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얼마 될까요? 24만 9천 명. 하루에 약 682명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1960년 79만 2,350명 64년에 90만 1,300명 그리고 1971년 102만 명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5만 명도 안 되는 출산입니다. 너무나 정말 엄청난 차이죠. 4분의 1.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어쨌든 정말 태어나는 순간 그 누구도 예의 없이 죽음의 씨를 안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한 초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람은 누구나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죄 아무리 자기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가장이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성자나 위인이라고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려질지라도 죄인이라는 사실은 절대로 숨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9장 27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죄의 값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하는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받을 수 없어요.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우리 인간을 향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지체는 그야말로 그냥 죽을 존재예요.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게 가능해요. 만나야 아니 그분의 은혜가 있어야 그분이 그 지체를 살려주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사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 영적인 존재 우리를 살려주실 때 우리는 영적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 속에 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죽음을 몰아내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되고 말씀을 듣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너무나 고귀한 생명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구원하는 뜻
이 구원할 말이 소저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소스란 말에서 유래됐는데 안전하다, 견고하다 라는 의미가 있죠. 그분에 들어오면 영혼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은 건져주는 것이지만 그분 안에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대하여서 거듭남 중생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인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안전하게 하나님의 품에 사는 것을 말해요. 또 그절같이 양들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것이죠.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면 먹을 거 걱정 없어요. 목자는 알기 때문에 꼴이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물이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그걸 인도해 주잖아요. 사람은 짐승으로부터 안전하게 되죠. 선한 목자가 안전한 내 앞에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쉼을 얻어요. 적의 양들이 우리에 들어오면 목자는 지팡이를 문에 걸어놓는다. 그리고 그 옆에 목자가 앉아있으면 양들이 편히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이 많은 양은 잠을 자지 못해요. 그래서 목자가 그 양에게 가서 이름을 부르며 목을 어루만져줘요. 그래도 잠을 자지 못하는 양이 있으면 양이 이마에 기름을 부어줘요. 그러면 양들은 편히 잠을 잔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오랫동안 목자 다윗이 여호와하나님 목자를 생각하면서 여호와하나님 목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시편의 시를 읽은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안전하고 풍성한 목장이 거저 이루어졌느냐? 아니죠.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정말 주님 자신이 목숨을 버리고 생명까지 바치고, 나는 세상에 양을 해서 목숨 바치는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바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어요. 그 귀한 생명을.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뿐 아니라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분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분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먹으며 그분의 도움을 받고 살면 내가 살 수 있는 최대의 인생을 살게 된다. 생걸 얻는다. 풍성을 얻는다. 내 생일 정말 최대의 인생을 살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분 안에 깊이 들어간, 그래서 그분에 있어 자기 가치가 빛나고 발견되고 빛나는 그런 사람들. 놀라운 귀한 사람들. 그 가치가 극대화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제 우리 그분을 따라 가봅시다. 그분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 열매는 찬양하죠. 물론 목장에 있는 양들이라고 다 편한 것은 아니에요. 어려움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그 불행이 밖에 있는 양들과 다를 바 없을 수도 있어요. 밖에 있는 양이나 안에 있는 양이다. 그런데 목장 밖에 있는 양들은 불행이 오면 소망이 끊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가 돌보는 양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죽음이라는 절망이 찾아와도요, 우리 하나님의 양들은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은혜가 있습니다. 모세를 노예로 팔렸잖아요. 정말 절망이죠. 절망입니다. 그러나 후에 뭐라고 고백했죠?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선한 것이 되도록 계획하사 이와 같이 많은 사람 살려 구원하게 하셨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절망에 빠진 요셉, 그러나 수많은 사람 구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이로다. 은혜로운 찬양 작시했던 윌리엄 쿠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평생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여러분 자살도 시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통을 겪었던 그가 평화를 유지하고 80편이나 되는 찬송가를 지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그가 발견한 하나님에 대한 계획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결코 그르침이 없는 솜씨로 이룩한 무한한 보고 속 깊이 찬란한 계획을 쌓아두시며 높으신 뜻을 이루신다. 야약한 감각으로 주를 판단하지 말라. 그분이 은혜를 주실 것을 믿어라. 언짢은 섭리대에 미소지는 얼굴을 숨기시도다. 그분의 목적은 빠르게 이루어지리라. 매 시간 쓰고 있지만 그 꽃은 달콤하리라. 어느게 장로님께서 자신의 복받은 비결은 순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섬기는 교회가 크기 때문에 갓신학교를 졸업하고 온 전사들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런 전사님 말에도 순종한다는 거예요. 동료들에게 핀잔을 받기도 하고 햇병아리 전사에게 무슨 순종이야? 근데 자기는 체험을 안다는 거예요. 순종이 가장 큰 복된 길이라는 거죠. 그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세우신 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뜻이 어긋나고 잘못된 것은 결코 순종할 수가 없지만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 진리는 양떼 없는 양을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16절 지금 맞겠지만 그들로 언젠가는 내가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양떼와 떨어진 양 생각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이시죠. 우리 양의 문이십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생명의 꼴이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정말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존 팔건 목사님 말씀을 결론으로 마칩니다. 패배하든 승리하든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그분께는 찬란한 계획이 있습니다. 비록 전투의 핏빛봉우리가 쓸쓸한 맛을 내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 꽃을 달콤하게 피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양으로 살아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의 구원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잘 따르는 참 좋은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